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의 삶을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는 관점이 다르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하는 것이 다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광야의 삶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 축복인 이유를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러분이 볼펜을 가지고 있다면 광야길로 돌려라고 하는 말씀에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후에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은 지중해 해변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광야길은 말 그대로 홍해라는 장애물이 있는 길입니다. 거칠고 험한 광야길입니다. 멀리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가까운 지름길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험한 길로 돌려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문 1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염려가 되어서 지중해 해변길은 국제적인 교역로였고요. 아주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애굽의 정예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 길로 올라가게 된다면 애굽 군대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혹여나 애굽 군대와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당시 철기 문화로 무장된 강력한 세력인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 했던 자들이 무슨 전쟁 준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오합지졸에 불과했을 것이고 전쟁을 치르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름길이라고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지름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름길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름길을 찾죠. 가장 쉬운 길,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름길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길은 보기에 좋지만 필경은 사망길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삶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가실 때에 아시고 그들에게 꼭 맞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꼭 맞는 길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운 길을 두고도 멀리 돌아서 가게 하시나? 그러나 지름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 예비고사를 치렀지만 기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조금 거친 말로 쓴다면 그때 그 시험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시험을 치르는데 이상할 정도로 너무 졸려가지고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점심 먹고 시험을 치를 때는 너무 졸려서 제 지금 기억으로도 반쯤은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치른 시험의 결과가 좋게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1년간 재수를 해야 되겠다. 당시 제 경우에 재수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아들을 도시로 유학을 보낸 것이죠. 농사 져서 자녀들을 도시로 보내서 교육하시는 것이 그 당시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큰맘 먹고 그렇게 보냈는데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부모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재수하는 1년 기간에 또 그것을 뒷바라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한 1년간 재수하려고 할 때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광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는지 후에 생각을 해보니 적어도 2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3이 되어서야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지니 한편 마음속에서는 성적에 따라서 내가 일반 대학을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일반 대학에 진학을 했다면 여러 정황을 볼 때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 아마 제가 계속 그 길로 갔을 것입니다. 재수하는 동안 신학에 대한 분명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수하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기는 했지만 지금 돌아보게 되면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은 없었거든요. 꾸준히 믿음 생활하고 정말 저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 듣고 하는 중에 믿음이 자란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수하는 동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어느 여름날 정말 성령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저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죄악들이 필름처럼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거와 같은 정말 그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에 졸도록 버려두신 하나님, 아니 어쨌거나 반대하는 신학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면 말짱한 정신을 좀 주셔서 잘 치르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졸도록 남겨두시고 시험이 망쳐서 결국은 1년 동안 광야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한 확신도 없이 신학 공부에 뛰어들었다가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심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로 지금의 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돌려 인도하심도 은혜이다. 아멘.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당장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 가려고 할 때는 힘겨운 시간이기 때문에 혹은 원망하는 마음이 들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서 보십시오. 그때 그 일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때로는 광야길로 멀리 돌아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 위인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면은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전에 멀리 광야길을 돌아가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완전히 밑바닥으로 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 아버지 야곱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힐 정도로 당시 야곱이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받는 그 아들 애굽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유명한 정치가 밑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길이 탄탄대로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광야길로 돌려서 인도하시는데요, 팔리게 하시고 종의 신분으로 떨어뜨리시고 인생의 가장 비참한 죄수의 신분까지 끌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밑바닥 인생을 알아야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 생활을 계속하는 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삶은 평안할 줄 모르지만 이런 경우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금수저로 태어난 것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자란 모세, 얼마나 승승장구하나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두지 않죠. 광야길로 40년간 돌아가게 하시죠.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참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며 광야의 아픔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려고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한 가지 더 다윗의 경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장차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정말 승승장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받았죠.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당시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무엇이라? 만만이로다. 더군다나 왕 사울의 사위가 되었거든요. 그 앞길이 탄탄대로가 열린 것 같이 보이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시는데요, 사울에게 쫓겨서 무려 8년 동안이나 황야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놔두시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다윗인데 그냥 그 길로 쭉 가게 하시지 왜 그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는 삥 돌아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블레셋 저 친구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내가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 이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수년 이상 동안을 광야 훈련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2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돌려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되니 그 생사를 넘나드는 삶을 통해서 다윗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의 복은 오직 한 분 누구뿐이구나? 하나님뿐이구나.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얻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곳에 관심이 안 해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광야길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복이 된다고 하는 광야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광야길로 돌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 집에 가셔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뿐만이 아니고 인생길에서 때로 하나님이 돌려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돌아가는 그 가운데서는 아픔이 있고 힘들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뛰어넘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나의 나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광야길로 돌아서 인도하신 후에 어떻게 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길로 돌아서 인도하실 때에 그럼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시고 나서 뭘 하시냐? 본문 21절에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길로 돌아서 인도하실 때에 그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 어떤 면에서는 불구덩이로 집어넣는 것 같지요. 그렇게 집어넣으시고 가만히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집어넣으시고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 달려와 가지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실 때에 그 앞서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전쟁을 치룰 때의 지휘관들 중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앞으로 전진, 그리고 뒤에 머물러 있게 되죠. 물론 이 지휘관의 위치가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앞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거친 황무지 그 길로 인도해 나가실 때에 뒤따라오시는 것이 아니고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데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기도 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이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앞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만하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분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고난의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면요, 그곳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고난의 불을 다 경험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미 그분이 다 담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돌려 인도하실 때에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앞서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삶은 이래서 축복이구나, 오히려 그 관아의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